기쁘게 생각합니다. 교수님들 앞에 오니까 막 얼어가지고 말이 안 나오네, 이때는. 그래서 제가 여기 오면서 보니까 주령이 붙어 있는데, 보리수 아래에서 정각을 이루셔가지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널리 몸을 나타내었다. 그런 주령이 걸려있는 거 보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정각을 이루셨을 때에 자기가 깨달은 그 법은 아주 깊고 깊어서 중생들에게 설법을 해도 알아들을 사람이 별로 없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열반에 들까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모든 하느님들이 중생을 자비심을 베풀어서 아주 쉬운 것부터 차례로 가르쳐서 중생을 제도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부처님 설법이 84,000법문이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전루가 모순되는 그런 갖가지 도설이 나오고, 또 그 갖가지 경전, 또 율장, 또 논장 이런 것이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불자의 마음가짐은 그랬는데, 불자가 된 사람은 누구나 그런 뜻을 본받아서 위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끝없이 깨달음을 구하고, 또 아래로는 자기 깜냥대로 중생을 제도하겠다 하는 이런 원칙이 필요하다 그래요. 그 대성불교의 특징은 상구보리하고 하중생이라 하잖아요. 그런 마음은 누구라도 다 갖고, 내가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어찌 중생 제도를 하겠느냐 이래 하지만도, 나는 별거 아니지만도 그 별거 아닌 말을 듣고 또 발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는 것만큼 가르치겠다 이런 원칙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일본어로 상구보리 하중생 썼어요. 두 번째는 이제 삼기를 쓰는데, 거룩한 부처님께 기회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회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회합니다. 그래 하는데, 이제 화엄경 그 정형품 해보면은 삼기할 때의 마음가짐이 다 섞여 있어요. 거기에는 중생이 각가지 행동을 할 때에 어떤 마음가짐을 해라 그런 게 쭉 나오는데, 스스로 부처님에게 기할 때에는 마땅히 원하건대 중생이 불종자를 이어받아서, 그리고 이제 화엄경이 지금 전에 오는 게 60권 화엄경이 있고 80권 화엄경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제 60권 화엄경을 많이 봐요. 한국에는 80권 화엄경이 전리된 다음에는 다 80권 화엄경 공부했어요. 물론 자장법사가 우리나라에 화엄경을 제일 먼저 갖고 있다 그러거든요. 자장스님이나 원효, 의상 그분 시대에는 80 화엄경이 번역 안 됐으니까 당연히 60 화엄경으로서 공부했겠지만도, 그 이후에 80 화엄경이 들어온다면 우리는 80권 화엄경 보고 있어요, 주로. 그래서 거기에는 불종자를 이어간다. 60권본에는 대도를 체득해야 한다. 큰 도리를 갖다가 체득해야 알아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바라여지다. 그렇게 발언해라. 합니다. 발무상이라는 것은 풀이에 말하자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말하도록, 그렇게 기불양족전 할 때에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라. 그러면 기법 이욕전 할 때에는 스스로 법에 기함으로써 마땅히 원하건대 중생이 깊이 경장에 들어가서 지혜가 바다와 같기를 바라해라. 우리가 기법할 때는 팔만대장경이 다 법 알겠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그걸 말로만 아는 게 아니고
그 경전 속에 들은 깊은 뜻을 체득해가지고 참다운 지혜를 개발하는 그게 돼야 돼요. 그래서 바다와 같이 넓은 지혜로서 바다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잖아요. 또 있는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그 다음에 스스로 스님에게 기할 때는 마땅히 원하건대 중생들이 대중을 잘 통리해서 건너려야 다스린다 하니까 뭐 대중이 지도자가 되고 영도자가 되고 물론 그런 뜻이 있습니다만도 나는 잘났고 여러분들은 못났으니까 내 시킨 대로 해라 이게 아니고 대중의 마음을 잘 살펴서 전체 대중이 납득할 수 있게끔 그렇게 리더하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절집에 율장 정신으로 한다면 원칙적으로 우리는 만장일치로 가기를 해야 돼요. 투표를 해가지고 표로서 대결하자. 이거는 민주주의에서는 결국은 그쪽으로 가지만도 가능하면 그런 표 대결은 피하고 자꾸 대중공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회의하는 거를 대중공사를 열어가지고 서로 의견을 충분히 발표하도록 하고 그래가지고 서로 토론을 해가지고 공통된 의견을 갖다가 도출해내요. 그래가지고 이사를 결정하거든요. 그런 데서 대중을 잘 통리해가지고 일체에 걸림이 없게 하여지이다. 이렇게 발언하라고 합니다. 삼기학들이야. 그러면 삼기만 하면은 불자가 된 거라요. 사실 삼기만 불자가 된 겁니다. 우리가 행사할 때마다 삼기 하지만도 삼기 속에 그런 깊은 뜻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이제 간혹 보면 스님들이 스님답지 못하게 하고 못한 일도 있고 또 사회로부터 지탄받을 일도 있고 이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대학 교수 하는 그런 분도 그런 소리 한다 그래. 이기만 하자. 기법은 우리가 꼭 기해야 되지만도 성은 기할 만큼 지금 성들이 잘하지 않지 않느냐 이랬는데 우리 독립대학교 교수님들은 꿈속이라도 그런 말씀을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성은 부처님대로 생각하면은 그 당시에는 부처님이 부리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설법하신 것이 법이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법을 따라서 수행한 스님들 1250인 그분들은 다 아라한 경지에 갔다니까 그분들이 성부라요. 그래서 청경주 스님에게 기합니다. 율장에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스님들이 그게 비유할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으니까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불상을 모셔놓고 우리 부처님으로 예배하잖아요. 또 부처님의 설법이 없으니까 부처님의 설법을 회사 8만대장경 모양으로 병판을 만들어 모셔놓고 법보전이라 해서 이렇게 받들고 또 지금 이제 머리 깎고 성녀생활 하는 성녀들 스님들이라 이래 하는데 이걸 주지삼부라 그래.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주지삼부라 그러는데 그건 이제 좀 얕은 해석이고 깊이 해석하면은 그 불법은 그 성례는 성문 영각 보살이 다 들어가요. 그 1200 아라한도 스님이지만도 독성님도 스님이고 문수보살, 강음보살, 보현보살 이런 수많은 보살들도 전부 그 성에 들어가요. 삼부할때에. 그런데 그 성가를 무시한다 하면 있을 수 없거든요. 근데 현재 성교들이 마음에 안 들면 아무개나 성교하지 못하다. 이런 소리는 할지언정 성가 자체를 무시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나는 불자가 아니다. 그걸 스스로 고백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 또 어떤 학자들은 부처님이 처음에는 그 상인에게 법문할 때에 이기만 받지 않았느냐. 부처님께 기합니다. 법에 기합니다. 처음에 그랬거든요. 삼부가 생기기 전에는. 그러나 삼부가 생긴 다음에는 그 삼부의 의미가 아주 넓어가지고 그 삼부는
방금 설명한 대로 그런 많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큰 스님들도 아무나 그 성부만 입었다고 성부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의심은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원효 스님이나 중국의 법장 또 청량정관 이런 분들 들서해 보면은 기명해놓고 목숨 바쳐 기합니다. 누구께 기하느냐? 비로자나 참 법신과 그 다음에 모든 깨달은 부처님들과 또 그분이 설하신 법문가 그 다음에 문수 보현 등 이름 두 분만 나와요. 문수 보현 등 모든 대사님들께 기합니다. 그런데 해놓고 그 연희처에 보면은 자기는 10성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거기 요즘 뭐라면 십지, 초지, 환희지 이상. 그 좀 더 이제 양보해 쓰자면 3연 이상. 3연 이상이니까 10주 이상, 10주, 10행, 10향 이상 성인에게 기하지. 믿음도 없는 성공만 입었다고 기의 대상이 되느냐. 그렇게 봤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주석에 그런 주석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거는 사양 분별심을 따지는 거고, 이 말세 승복 입고 그래도 수행하려고 하는 것만 해도 좀 잘 봐주시면 좋겠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홍서원, 이제 사홍서원 이름이 알다시피 오늘 그 편 마지막에 할 건데,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건예를 다 건노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이게 사홍서원인데, 요즘은 이제 참선한 스님들 보면은 혹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건 자기 깨달음을 위해서 하는 거지, 중생제도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 중생제도와는 관계없이 자기 깨달음이 먼저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장로 자각선사 자선이 부분을 일부러 끄집어놨어요. 장로 자각선사 말하기를, 반야를 배우는 보살은, 이게 이제 중국 선의 특징입니다. 우리 선은 우리 정가원장님이 공부를 해가지고 나는 배워야 되는 입장이지만도, 이제 내가 상주 알기로는 한국의 선은 우리가 육발미 말할 때에 선정 지혜하는 그 선정보다는 반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선정을 따가면은 정해 쌍수라 하잖아요. 보조심도 정해 쌍수를 했잖아요. 정과 해를 같이 닦는데, 육교 당경에 말하기를 정해를 어떻게 비유했냐면, 정은 등 자체고 해는 그 등에서 오는 광명이다 이거야. 그 등 자체를 갖다가 없는 그 빛을 볼 수 없잖아요. 지금은 이제 전기를 쓰니까 전기 때문에 불이 안 들어오는데 빛이 난다고 볼 수 없잖아요. 빛이 났다 하면 어리 그 전기에 불 붙은 거고, 전기에 불 붙었으면 어리 빛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해는 일체라는 거예요. 정과 해는. 기신론에서도 수행이 오행을 말했는데 지관이라 했잖아요. 지는 정이고 모든 근심, 걱정, 분노의 망상을 다 신자리가 지고, 관은 거기에서 소소영영하게 관찰하는 힘이니까, 공적 영지, 모든 생각이 다 머무르고 있는 그 공적한 데서 신령스럽게 하는 그 무엇, 그걸 영지라 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걸 통해서 뭐 하느냐? 참다운 지혜를 개발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선정을 배운도 안 하고 자선이에서 반야를 배우는 보살이라 해요. 반야, 지혜. 참다운 지혜. 반야에 시상반야, 관조반야, 문자반야 하잖아요. 그럼 우리 시상반야, 이걸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고, 또 반야를 갖다가 관조해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반야를 배우는 보살은 먼저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비심을 일으켜야 돼요. 대비. 대비라는 거는 우리가 대자 대비 하는데, 사실 대자보다도 대비가 더 깊은 거래요. 어떻게 보면은. 대비는 뭐냐, 비라 그런 거는 중생의 슬픔을 내 슬픔으로, 중생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같이 느낄 수 있는 그 대비심이래요. 그 유마경에도
중생이 앓기 때문에 나도 앓는다. 그렇게 했잖아요. 중생이 앓고 괴로워하는데 내가 노래 부르고 있으면은 그거는 보살이 아니죠. 중생이 아프면 같이 아파요. 중생이 좋은 일이 있으면 따라서 같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민히 여기는 마음. 그러면 예를 들자면 어린애가 우물에 막 들어가잖아요. 또 불 속에 불을 만지려고 하잖아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그걸 잡아가지고 끌어내주잖아요. 내하고 아무 관계 없는 애라도 그런 현장을 보면은 피해주잖아요. 그럼 그때를 당해가지고 내가 뭐 좋은 일 했다고 저 신문에 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애 부모한테 뭐 어떤 보수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해주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다가 명자는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 불인적인 마음이 심이라는데 그게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비는 그런 모든 사람에 대한 그 소위 동고동락하기 철저히 된 그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대비심으로 중생의 고통을 빼주고 대자심으로 즐거움을 준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반야를 배우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말이에요. 대자대비한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널리 서원을 바라야 아주 정밀하게 삼매를 닦는다. 삼매를 거치게 닦는 게 아니라 딴 생각 다 버리고 오로지 한 생각으로 이제 삼매를 닦되 중생 제도하기를 서원할 것이고 한 몸을 위해서 홀로 해탈을 구하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이 참선한 사람일수록 선정에 들기 전에 마음가짐을 이렇게 가지라 이거야. 그래서 굴자라면 누구든지 삼기일을 하고 조금 더 하면 이제 5개를 받고 5개도 이제 그 받는 정신으로 말하면 살생하지 말아라 하는 거는 뭐냐? 결국은 자비심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자비심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서산삼명 같은 사람은 예를 들면 임진왜란 때 군대를 일으켰잖아요. 성녀가 어떻게 군대를 일으켰느냐? 그걸 비판적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삼명대사 칼에 죽어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만도 우리 무고한 우리 백성을 지키기 위한 쪽으로 보면은 이 백성에 대한 그 대비심 그게 다른 게 아니겠어요. 그런 걸 비판만 할 수 없잖아요. 오히려 구국 성사라 나라를 구한 성사라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죽이지 마라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도 더 중요한 것은 자비심을 키우라. 도둑질하지 말아라는 것도 도둑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도 더 좋은 것은 내게 가진 것을 남에게 같이 나누어 쓰는 거. 그거는 물질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것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보현행음품에 보면은 재물보시보다도 법보시가 더 수성하다 했잖아요. 법궁양이. 그리고 중생을 대신해서 고통하는 거, 중생에게 두려움을 없애주는 거, 이런 게 다 보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도둑질 하지 말아라 근데 그런 걸 배우고 또 음란하지 말아라 하는 곳에서는 우리가 청경을 배워요. 청경. 우리 청경 종자를 키워가는 게 그 목적이다. 그리고 거짓말 하지 말아라 한 데는 신용. 신용이 근본이에요. 그리고 거짓말 하지 말아라 한다고 절대로 거짓말 안 하는 필요는 없어요. 거짓말도 세 가지가 있어요. 제일 나쁜 거짓말이 뭐냐? 도통 못했으면서 도통했다 그런 게 제일 큰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자기는 뭐 깨달은 거 모양 깨달아 해 마쳤다 하는데 나는 그런 사람들은 약간 사기성이 있다고 봐요. 솔직히. 깨달아 마쳤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원시 경전 보면은 부처님도 돌아가는 날까지 다 정진한 자세로 그 유행경 그 있잖아요. 열반경. 소성 열반경에는 부처님이 가신 날까지 정진한 것이 다 나와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사성팔정에 들어가지고 열반에 들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날까지 법문 다 하시고 열반하신 순간까지도 결국은 선정소에서 가셨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항시 비 오는 자세로 중생과 더불어 하는 거, 이런 걸 보여야 돼요. 그래서 거짓말 중에서 제일 못 쓰는 거짓말이 깨달았다. 내가 깨달았다. 진짜 깨달았으면 깨달았다 해도 되죠. 중생들이 믿음을 얻기 위해 가지고 깨달았다고 해야 되지만도 깨닫지 못했으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깨달은 척 하면은 그게 이제 대망하고, 그 다음에 소망은 그저 경우 따라서 본 걸 못 봤다, 못 본 걸 봤다, 이걸 이제 소망이라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그거는 이제 아주 나쁜 거고, 중생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 예를 들면 우리 그 전에 별만교 다닐 때에는 이런 식당도 없고 호텔, 여관 이런 것도 없고 절에서 절에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절에까지 가면은 공양 시간이 다 지나버렸어요. 식사 시간이 다 지났어요. 그럼 배는 고파 죽겠는데, 그래서 식사는 했냐고, 공양은 했었습니까? 이러면 묻거든. 공양 안 했고, 난 진짜 배가 고픈데, 막 공양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건 왜 그러냐? 내가 안 했다 하면은 그 고양주가 새로 음식 차려야 되잖아요. 음식 차려주면 고양주를 괴롭게 하고 대중을 너그럽게 하니까 대중에게 피해 안 끼치기 위해서 실제는 밥 안 먹었으면서도 나는 먹었습니다. 자기가 불편하면서도 상대가 힘들 걸 생각해가지고, 아, 괜찮습니다. 어찌게 잘 잤습니다. 밤에 불이 안 들어가죠. 시금 고생하고도. 예? 어디 잠자리나 편했습니까? 아, 편했습니다. 방에 안 추웠을 때가, 아, 따뜻하게 잘 잤습니다. 그런 거짓말 하잖아요. 그런 거짓말은, 그런 거짓말을 안 해야 좋겠지만도 상대를 위한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걸 염항이라 그래요. 그건 크게 나쁘지 않아요. 그런 거짓말은 오히려 하면은 오히려 그 사람의 인간성이 더 남에게 믿음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 하지 마라 하는 그 믿음을 주는 그게 목적이에요. 남에게 믿음을 주는 거. 그럼 술 마시지 마라 하는데, 술 마시지 마라 하는 거는 뭘 가르치느냐 하면은 지혜롭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술 먹으면요, 나는 내 차가 없으니까 한 번씩 택시를 타거든요. 택시 운전수들이 법 살아요. 밤에 택시를 오면요,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하니까. 요즘 여자들이 술을 잘 마신대요. 술 만취가 돼가지고, 사모님 어디로 모실까요? 집으로 가! 사모님 집이 어딘데요, 그게? 집도 몰라! 이런데요. 그래가지고 만취가 되거나 하니까 아무 데나 가버린다고, 막. 아무 데나 한 바퀴 휙 돌고, 사모님 집에 다 왔습니다 하고 내려가는데, 또 보니까 자기 집이 아니거든. 이거 우리 집이 아니잖아. 그럼 집이 어딘데요, 이게? 그때서 이제 무적 차리고 가르쳐 준대요. 그래, 또 채워두면은, 이제 삽이라고 내면서 수표를 탁 내가지고 딱 준대요. 사모님 이거 수표 저기 같이 하니까 가져! 이래 버린대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져버린대요. 술을 마시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래서 술을 마시면은 너 지혜 종자를 잃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 정신을 갖다가 3기, 5기의 정신을 갖다가 이렇게 살펴보면 그게 바로 수행이야. 그 개정해야 그 속에 다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요게 자선위에서 수행을 얘기했죠. 그래 3기 사홍수원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유심이라고 썼는데, 이거는 우리 뭐 교수님들 다 들은 얘기지만 또, 은효 스님이 의상 스님하고 중국에 유학 가다가 해골 바가지 물을 잡숫고 은효 스님이 마음이 일어나면 갖가지 법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갖가지 법이 사라진다 했다는데,
이게 사실 능가경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뭐 우리 열심히 깨닫다는 것이 능가경에 나온 말씀을 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무리 그런 경전이 나왔더라 해도 자기가 종교적인 깊은 체험을 하고 나오는 이야기는 그 뭐 자기 말씀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속고성경에 나오기는 총로불이라 그런 나오겠잖아. 심생적, 마음이 일어나면 가지가지 법이 일어나고, 마음이 없어지면 그 총로, 해골바가지 물도 다를 것이 없다. 감로수가 다를 것이 없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원효심하고 의사심하고 중국으로 유학 가다가, 그 움막에 들어가서 잤는데, 원효심이 하도 목이 말라가지고, 더듬어가지고, 옛날에는 우리가 밤 되면 캄캄하잖아요. 그럼 더듬어가지고, 물 마시고 이랬거든. 그럼 물을 마신데, 아주 물 마시고 잘 잤어요. 잘 잤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어제 자기가 마신 그 물이 해골바가지 물이었다, 이거죠. 그걸 보고 막 구역길에 나가지고 한참 토하다가 자기가 깨달았어요. 물 자체가 더러운 물이면 어쩌니 밤에 물 마실 때 그때 구역길하고 토하고 이랬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잘 잤는데 오늘 아침이 돼가지고 이 해골바가지 물이었구나. 그걸 아는 순간에 구역길이 막 난다 이거야. 그렇다면 물 자체에 더러움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사랑 분별심이 이거는 더러운 거다. 이 생각을 함으로 해가지고 그냥 구역길이 나는 거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마음이 일어나면 갖가지 법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갖가지 법이 사라진다. 이걸 생각한 거야. 그럼 해골바가지 물도 다름이 없다. 삼계의 유심이요 만법이 유식이라 이 욕계, 색계, 무색계 하는 이것이 오직 우리 마음일 뿐이야. 형상 나타난 것은 참 우리 마음의 작용이다 그래요. 그리고 만법이 유식이라 온갖 법이 다 이 우리들의 아랫말이 여기에서 나온 거라. 전부 내 생각이 나서 나와요. 그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행복한 것만 내가 만들고 불행도 내가 만들고 그렇다 이거죠. 그 심의 무법하니 호용별골이요 마음밖에 법이 없으니 어찌 별다른 것을 구할까 보냐. 별대로 구할 거 없다. 그래서 은혜 스님은 거기에서 나는 유학 안 간다. 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은혜 스님은 돌아오고 의상 스님은 은혜 스님이 깨달은 게 자기가 아무 관계 없잖아요. 유학을 그대로 간 거야. 거기에서 이 두 분이 정말 성결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은혜 스님은 유학의 목적이 불교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유학 가려고 한 거니까 자기 제대로 알았으니까 유학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원효심이 깨달은 걸 자기한테 얘기해 줘도 자기가 원효심과 같은 걸 느낄 수가 없는 거라 의상스님은. 그러니까 자기는 처음에 뜻한 대로 이제 중국에 가겠다. 그 생각을 버리지 않았죠. 그래가지고 그 뒤에 이제 의상스님은 중국에 가서 유학하고 가지고 우리 해동 중국 화엄의 전통을 잇는 조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화엄 5조라 하면은 두순, 지엄, 법장 이래 하지만도 사실은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법장은 나이가 의상스님보다 한 20년 미치라요. 20년 미치고 의상스님은 그 들어갈 때에 당당한 큰 스님으로 들어갔지만도 법장은 그 당시에 속복 입고 성교도 안 되고 속인으로서 지엄스님 문화에서 공부했다 그래요. 그 이상스님 귀국한 다음에 법장스님은 큰 스님이 됐지만도 그래가지고 자기가 저서를 지어도 저 편지를 보내요. 이상스님한테 원고를 보내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만 또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교정을 해 주시오. 그래가지고 5교장 같은 거는 의상스님 교정을 거친 것도 지금 내려오고 있고 거치지 않은 것도 내려오고 있어요. 그 지금 그
법장 스님이 의상 스님께 보내는 원래 그 편지 있잖아요. 거기 일본의 천리대학 도서관인가 거기 보관되고 있다잖아요. 이제 그걸 볼 때 진짜 화엄에 정통법을 이은 사람은 의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법장은 그 뒤에 공부를 다 열심히 해가지고 그 화엄 교학을 다 대성시키고 그랬으니까 중국에서는 당연히 이제 법장이 삼조가 된 거죠. 근데 일본 사람 명해라는 스님이 있어요. 가마쿠라 시대에. 그 사람은 화엄조사 연기 그림책을 그렸는데 인도에도 용수 마명 같은 훌륭한 스님들 많이 계시고 중국에도 화엄 오조를 비롯해가지고 굉장한 스님들 많이 계시고 일본도 또 화엄 연구하는 많잖아요. 그런 거 다 빼고 우리 원효 스님하고 의상 스님하고 그분들 얘기만 해놨어요. 원효 스님, 의상 스님 그분 얘기만 했는데 원효 스님 이야기는 세 건이고 두루마리로 의상 스님 이야기는 네 건이라요. 명예 스님이 볼 때는 그 스님다운 스님은 의상이고 또 원효 스님과 요습공주가 얘기했잖아요. 그 이야기는 싹 빼었어요. 그거는 성리로서 자랑할 게 아니다. 그렇게 판단했겠죠. 근데 의상 스님하고 선미하고 얘기는 아주 그거 갖다가 더 신격화해가지고 그걸 다 그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상 스님 이야기가 더 많아요. 그 순서도 의상 걸 먼저 쓰고 그리고 원효 스님 쪽을 뒤에 썼어요. 스님다운 스님은 이제 의상으로 여자다운 여자는 선묘로 그래갖고 내가 고산사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그 가면은 선묘당이 있어요. 선묘당 밤에 늦게 가가지고 선묘당 직접 못 가보고 왔지만도 그 선묘당이 있다고 옛날부터 기억이 나와요. 선묘당이 있는데 이 미애 스님은 선묘를 좋아해가지고 명예 스님 자기를 따르는 비구니가 있어요. 그 비구니 이름을 선묘라고 지어주었어요. 지어주고 또 절을 지었는데 절도 선묘사라고 지어주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또 인형을 좋아하는데 그 인형도 이름이 선묘라 그랬어요. 선묘. 여담입니다만도. 그래서 저기 3개 유심도를 설명한 거는 이 원효 스님의 설화가 더 잘 나타나 있지요. 이 유심도를 이제 말하는 거는 함경에도 나와요. 함경, 60권 함경에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만약에 사람이 삼세 일체의 부처를 구하여 알고자 할진된 응당 이와 같이 관찰하라. 마음이 모든 열애를 만든다. 열애도 부처님이 밖에서 누가 조물주가 만들고 부처님이 만들어주고 이게 아니고 오직 우리 마음이 부처를 만든다. 여기 아주 핵심입니다. 그 옛날에 척천무가 왕할 때에 왕명간이라는 사람이 죽어가지고 저승에 갔는데 이제 저승 앞에서 어떤 스님이 니는 요 개성만 읽으라 그랬어요. 만약에 사람이 삼세일체 부처님을 구하여 알고자 할진된 응당 이와 같이 관찰해라. 마음이 모든 열애를 만든다. 그것만 열심히 외워온 거야. 그 윤화대기 니는 뭐 했나 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많은 거 했지만 또 죽음의 고통이 하도 심해가지고 다 잊어버리고 한 가지만 남다 이거야. 뭔 거가 남느냐 하니까 그 개성 요것만 알 수 있다 이거야. 인생 살아간 것이 다 이제 까먹어버리고 요 개성만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이거 대사와 같은 분이 여기 올 곳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 스님 이분 잘 모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정문 밖으로 모셔놓고 지옥문을 쾅 닫는 소리에 깨보니까 죽은 지 이제 7일 만에 깨어났어요. 그 이야기가 커지니까 요즘도 우리 종실되게 환경 제일계하고 파지옥지는 지옥을 없애는 지는 하고 하거든요. 근데 그 개송을 80권 함경에서는 글자가 몇 개 바뀌었어요.
만약에 사람이 삼세 일체 부처님을 알고자 하진된 응당 법계성을 관찰해라. 일체 유심주라. 이 말을 우리가 그거 알고 있잖아요. 일체 모든 것은 다 마음이 짓는다. 그 부처만 마음이 만드는 게 아니라 지옥도 마음이 만들고 아기도 마음이 만들고 우리 마음씀에 따라서 지옥도 만들고 아기도 만들고 축생도 만들고 수라도 만들고 인간도 만들고 천상도 만들고 또 성문도 되고 영각도 되고 보살도 되고 부처가 되고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마음 여하에 따라 달려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쓰면은 스스로 극락을 만들고 마음을 잘못 쓰면은 이제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요. 요즘 그런 말이 있대요. 마음이 달라지면 모습이 달라지고 모습이 달라지면 활자가 달라진다. 내가 여기 이야기하는 거 해드릴게요. 어떤 스님 법문 데 들어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이 유방암이 걸려가지고 수술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가족이 간병을 잘 해가지고 왕처가 됐어요. 왕처가 되어가지고 이제 마누라가 남편 보고 이제 나도 왕처했으니까 이제 우리 가정도 평화가 찾아왔다고 그래 앞으로 잘 살자고 내가 아파서 못했을 때에 끝까지 해가지고 잘 모시겠다고 그래 하니까 남자가 뜻밖의 소리를 하는 거야. 내 나이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유방도 없는 여자하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고. 그래서 당신이 이미 다 죽는다고 의사도 그렇게 했고 다 죽는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세자가가 준비를 했다 이거야. 어? 그래가 지금 여자가 있다는 거야. 그거하고 이미 결혼하기로 약속했다는 거야. 그래 했으니까 당신이 양보해줘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이혼 서류를 떡 내뱉더라는 거야. 그 여자가 가만 기가 꽉 차는 거야. 그래 한참 있다가 그래요. 당신이 그래 말하니까 당신은 이미 내 사람이 아니다. 이미 떠나버렸다는 거야. 이혼 안 해줘도 이미 마음은 그 여자한테 갖고 그러니까 내가 깨끗이 도장 찍어줄 테니까 그래 이혼하자고. 그래가지고 이혼을 해줬어. 아주 관세음보살이지. 나보기가 여기 가실 때는 말없이 거기 보내오리다. 뭐 진달래꽃까지 다 뿌려줬지요. 그래 했지만도 그 마음이 또 그렇게 쉽게 잘 되겠어요. 관세음보살이나 문수보살 경지에 가시면 몰라도 그래가지고 암이 도져가지고 2개월 만에 죽어버렸다는 거야. 예? 그럼 우리가 마음을 잘 쓰면은 죽을 사람도 깨어나고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으면 사는 사람도 죽어요. 그 현실로 입장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론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용심을 잘해야 해요. 용심을 잘 못하면은 갖가지 죄를 짓게 되고 용심을 잘하면 마음을 잘 하면 갖가지 행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것으로 이런 뭐 우리 교수님들이나 우리 여러분들 다 아는 이야기고 얘도 다 아는 이야기지만도 내 스스로 이제 마음을 다잡는 뜻에서 뭐 도사 앞에 요령한다는 식으로 뜻없이 말했습니다. 아까 보니까 5시 20분까지 마치 달려고 하더라고요. 5시 20분 조금 지났으니까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을 해주시려고 멀리 통도사부터 오셨는데 다시 한번 큰 박수 감사합니다.